그냥 40분까지 할게요. 예. 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성경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9장 11절입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기한이 찼으니까 아내를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라헬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아내를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7년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약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혼을 하고 나서 원래 이제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1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와 약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할 집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 야곱하고 이제 이 야곱하고 라헬의 아버지하고는 7년 전에 둘이서 약속을 한 것이 약혼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약혼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데리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약혼을 하러 왔을 때 원래 신랑이 이제 포도주 잔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그 포도주 잔을 신부가 마시면 그 약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면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약혼은 다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느냐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7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7년의 시간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나에게 달라. 이제 그 약혼의 기간이 지나고 약속의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에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면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까 야곱이 그에게 데려갔다. 자, 여기에서 레아를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그 야곱은 그가 레아인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결혼식 하는 그 시간까지는 라헬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밤에 그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이제 사람을 바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이제 시녀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 품에 있는 여인을 봤어요. 자기 품에 있는 여인을 딱 보니까 레아였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라반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나하고 외삼촌하고 라헬을 두고 약혼을 한 것이지 내가 레아와 약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속이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어찌 됨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지금 이제 경험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드디어 무엇을 하게 됐냐면 경험의 학교에서 모든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그 사랑하고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을 해서 그 7년이 아주 순식간에 수일같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을 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밤낮 수고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견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게 됐지만은 이 라헬을 자기의 부인으로 얻는다는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까지, 고통까지, 죽음까지도 인내하시고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야곱도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국 이제 7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을 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품에 있는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어떤 여인이었었냐? 바로 자기가 사모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언니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자기 품에 있는 언니를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경험의 학교에 입학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안에다가 딱 집어넣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이 했던 일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동생이 형인 척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형이 동생인 척하고 내 품에 안겨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야곱은 아마 생각했겠죠. 하나님, 제가 동생이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형이 동생인 척하고 제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때 어머니가 강제로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경험을 딱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라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가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형 에서가 나의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어찌하여 나에게 빌복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아마 자기가 어머니의 그 등살에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그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언니가 동생인 척하고 와 있는 그 품에 안겨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는 과거에 자기의 그 모든 잘못이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그 지방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하는 7일을 채워라. 결혼식 하는 7일을 채우고 나면 내가 또 라헬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 거니까 다시 너는 7년 동안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약속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는 먼저 결혼하고 나서 다시 7년을 이제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해서 이제 결혼식 일주일을 채우고 또 라헬하고도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라헬의 몸종도 허락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야곱이 라헬에게로 이제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아보다가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랬는데 그 7년을 섬기는 것도 또 수일같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성품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목적이 성취되었으면 그 다음 7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이구, 내가 이거 7년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언제 레아 달라고 그랬어? 내가 왜 또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아무리 우리가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야곱은 자기가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금 철저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경험의 학교에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또 계획이 참 이상하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또 그를 사랑해서 그의 편을 들어 주셔가지고 그의 태를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쭉 아들을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네 아들이나 낳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들을 낳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참 이제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29장 한번 보시죠. 자, 29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31장까지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바로 이 경험의 학교에 있는 야곱의 그 생활상을,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29장에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이제 일어나는 일, 생기는 일, 부인을 얻게 되는 일, 여기에 이제 기록이 29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야곱이 그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출발한 것을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의 발을 덜렁 들어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의 발들을 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해서 약 724.5km, 이거요 굉장히 먼 거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부산까지 우리가 뭐 400km, 440km 천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이 나그네가 가는 길이 참 멀었었다. 724km, 거의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드디어 외가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쉽게 찾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 베데르세의 이 믿음이 외가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선물로 이제 주시는 이 여인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21절에서 30절까지가 실망하는 야곱인데, 이때 우리가 말은 실망하는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실망하는 야곱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야곱은 이 경험의 학교에서 자기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고 되돌이켜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당하는 첫 번째 배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가 이제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되돌려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과거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정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5절에서는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이제 이 레아가 자신의 입장을 밝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두 명의 아내를 갖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야곱을 가르쳐 나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29장을 묵상해 보면서
이제 이 야곱은 이 혹독한 훈련을 경험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때때로 그 훈련하는 훈련생을 단련하고 그 훈련생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을 그 경험의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야곱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자신이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야곱은 인식하고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를 지워버리지만은 종종 죄의 결과가 벌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남아있기도 하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의해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옮겨가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을 딱 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나를 훈련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한번 기억하시면,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들춰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사랑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현대 시대에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공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요. 입만 열면 사랑. 얼마나 많은 입으로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혼과 얼마나 많은 헤어짐과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요, 갈 때, 결혼 신혼여행 갈 때는 같이 가고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오는 그런 신혼부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며칠 전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정말 이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 지금 사랑의 공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하지 않고 있고 모든 것에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결혼식 때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에 다이아가 원래 붙으면 안 돼요. 결혼식 할 때 이제 선물을 교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선물 교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신물 교환이라고 해야 돼요. 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물건, 물증.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돼서 이제 그것으로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는 그 반지에는 글자나 뭐 다이아나 뭐가 덧붙여지거나 뭐가 새겨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이 반지가 동그란 것은 왜 이걸 사용하냐면 어디에서 사랑이 시작된지 모르지만 이 사랑은 동글동글하고 해서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죄를 지은 것이나 잘못한 것, 이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벌을 주기를 원하시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지금 하나씩 경험의 학교에서 배워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 30장 보세요.
3장에 보시니까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언니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야곱에게 말을 하죠.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야곱이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 태를 열고 태를 닫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고 이제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야곱은 아는 거죠. 다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할아버지가 100살일 때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40살일 때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기도함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태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은 바로 라헬을 보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 그 일을 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라헬하고 야곱의 이 신앙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이제 뭘 말하냐면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내 무릎팍에 키우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동침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씨바지를 사용을 해서 그 씨바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부인의 무릎팍에 앉혀놓고 키우면 그것이 부인의 아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지금 라헬도 이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자기 무릎에 두어서 그 아들을 얻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시대 문화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야곱이 이때도 뭐 해야 되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자기의 형 에서가 결혼을 하고 한 그런 이제 이스마엘의 집안 사람이 어디에 있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러면 야곱이 뭐 해야지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버지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가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몸종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라헬의 태를 열어주세요라고 야곱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둘을 낳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 라헬이 말하기를 언니하고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금 있어지는데 일부 다처제가 가져다가 주는 병폐, 일부 다처제가 가져다 주는 바로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세 족장 중에서요 부인을 하나만 뒀던 사람은 이삭밖에 없죠. 2대 족장 이삭하고 리브가. 그러니까 부인이 이삭에게만 부인이 하나만 있었다 하는 거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걸 보고 또 이 레아도 서로 경쟁하느라고 다시 자기의 몸종을 이제 자기 남편한테 줘가지고 들어가라.
그럼 이때 라헬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야곱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곱은 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이라고 해서 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이 갓은 나중에 보면 복받은 사람이면은 틀림없어요. 종의 아들인데도, 종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종의 아들이 4명인데도 그 종의 아들 4명 가운데서 갓이 이제 본 아들의 그 대열에 들어가서 이제 진열을 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아의 시녀 비나가 또 둘째를 낳았잖아요. 둘째를 낳아가지고 이때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이 레아를 기쁜 자리로 이제 기쁜 자라, 그러니까 기쁜 자라고 하겠다 해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실이었었어요. 사실이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라헬이 다시 한번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자기 남편한테 때를 쓰고 또 이제 자기 언니한테 정말 남편을 자기에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14절에 보시니까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가지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고 했지만은 늘 누구하고 살고 있었냐? 야곱은 늘 라헬하고 함께 있었죠.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러는데 오늘 밤에는 그러면은 내 남편을 언니한테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참 그 허락으로 말미암아 또 아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 레아에게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이제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 6명을 이제 두게 되니까 이제 20절에 보시니까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아내는 남편이 자기하고 함께 사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딸 한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야곱은 이제 12아들과 한 딸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2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 기억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라헬의 그 소원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고 부끄러움을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들을 낳게 해서 이제 다시 아들을 더하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래 요셉이라는 말의 뜻이 더한다, 더 첨가한다.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서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출발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가게 하라.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과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라반이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을 줬는데,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아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회사가 번성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았는데,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품삯을 이번에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집이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흠과 점이 있는 것은 자기 거, 흠과 점이 없는 것은 외삼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해서 이제 30장 3, 4절을 보니까 그 약속대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라반이 이제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야곱의 것을 다 이제 야곱의 것하고 라반의 것을 딱 나누어 놓는 것이죠. 나누어 놓고 그 이제 그 사이를 사흘 3일길쯤 뜨게 하고 이제 라반은 남은 양떼를 이제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임신한 것들이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하고 또 임신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어떤 다양한 방법을 썼었든지 이제 자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이제 연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번창하고 양떼 노비 낙타가 아주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이때 이제 아주 번성하게 돼서 부자가 되는 이런 장면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30장 이야기인데요. 우리 30장 같이 한번 다시 간략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0장에서 이제 이 야곱이 경험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좋은 조건이 제한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면 빨리 돌아오려고 계획을 한 대로 돌아왔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제시하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훈련은 연장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자식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레아,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라헬, 이 갈등이 얼마나 정말 크고 골이 깊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라반과 흥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 라반이 흥정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너가 말한 대로 해줄게, 여기에 잡힌 것이죠. 여러분, 만약 라반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안 해요, 갈래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으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떠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야곱처럼 우리의 눈은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확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눈에 환하게 보이니까요. 저거 하면 얼만데, 이게 눈에 환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먼저 자식이 없는 라헬이 불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몸종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이제 그 몸종을 통해서 라헬이 아이를 낳는 걸 바라보면서 또 이 레아가 경쟁을 해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여기에서 정말 일부 다처제의 피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안타까운 결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정말 친자매였었는데 한 남자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겪고 이 갈등, 시기, 질투, 정말 이 모든 가족을 불화하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데 라반은 더 머물 것을 청하게 되는데, 이 라반과 서로 약속을 하고 야곱의 20년의 삶을 성경 이제 기록했는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했지만 요셉을 낳아서 마음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라반은 바로 이 귀한 일꾼을 잃고 싶지 않아서 둘 사이의 협정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둘 사이의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야곱은 야곱의 계획대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자기의 유익함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둘의 곤모술수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이서 서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의 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 복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그러한 그 사건이, 베델의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이 야곱이 지금 구상한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감스럽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변질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환난,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눈에 있는 유익함, 현실보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이제 피하여서 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란에서 머무는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31장인 것이죠. 그래서 떠날 것을 결심을 하고 여행을 준비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나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암시를 주셨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31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31장 1절에 보세요. 이제 그 야곱이 지금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있다.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야곱이 모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다르더라. 왜 그럴까요? 좋은 양, 실한 양 다 야곱 거고, 그리고요 또 병들고 연약한 거 다 라반 거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가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끝까지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암시를 줬지만은 그거를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늦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들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그 양떼가 있는 들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죠? 31장 6절에 보세요. 그대들도 아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였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에서를 한번 속인 거죠. 근데 10번이나 변경했다.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자기를 해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서 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속였는데 너네들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 거로 만들어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는데, 야곱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 눈을 들어서 양떼를 탄 순양은 얼룩무늬가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니까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딱 지어줬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자기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찍이 떠났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칠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자기 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뭐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딸들도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게 신앙에서 그랬을까? 자기의 아버지를 모든 걸 뺏어가지고 줬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아버지인데 남아 있었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직까지도 이 부인의 두 부인은 신앙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야곱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낙타에 태우고 이제 출발을 해서 바단 아람에서 모은 것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아버지가 없는데 들어가서 그 드라빔을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는데 그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라산을 향하여서 갔다. 3일 만에 야곱이 이제 그 떠난 것을 라반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떠난 지 3일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동안 쫓아갔다. 7일 동안 쫓아갔으니까 이제 7일간 이제 부지런히 쫓아가서 7일을 쫓아가 있었다. 7일을 쫓아가서 붙잡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서 갔는데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서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떻게 이같이 했느냐라고 했는데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았냐. 그리고요 뭐 딸들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이렇게 할 건데 너 행위가 참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아 네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너가 너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해가지고 갔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서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결국은 찾다가 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못 찾고 이것을 라반은 이제 그 낙타 안장에다가 숨겨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이제 말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야곱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을 막 책망하는 것이죠. 이제 내 허물이 뭐냐?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내 뒤를 급하게 추격해서 쫓아왔느냐? 다 물건을 뒤져봤는데 물건 중에 무엇을 당신의 것을 찾아냈느냐? 외삼촌의 형제 앞에 이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을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는데 외삼촌의 암염소들이 이제 낙태하지 못하였을 때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이고 다 해서 다 자기가 물리고 찢긴 것은 자기가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그것을 이제 자기 걸로 다 갚아주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외삼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4절에 보시니까 이제 너와 내가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이제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바로 증거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이제 돌을 모으라고 하고 이 돌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들고 이 무더기가 거기에 있었었죠.
그래서 라반은 그것을 보고 여갈 사하두다라고 말했는데 이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 말이고 이 아람 말이고요. 또 라반에게 이제 48절에 말하는데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해서 이름을 갈르엣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갈르엣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는데 말의 뜻은 해석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로 이제 똑같이 이건 왜 두 사람의 방언으로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을 때 보면 두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보면 이 계약서가 두 개가 각 나라 두 나라 말로 되어 있고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두 나라 말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히브리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두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넘어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있는 것이 이제 31장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이제 라반이 결국은 야곱을 뒤쫓아서 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1절에 3절은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아들들이 뭐 이제 뒤에서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피하여서 가게 되고 라반이 쫓아오고 라반이 이제 충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드라빔을 찾고자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정 수호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정 수호신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제가 찾아놓지 않았는데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빨리 찾아지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요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드라빔은 조각하거나 주조해서 만든 신을 나타내는 형상인데 그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 작은 것에부터 아주 사람 크기에까지 이르는 것이 있는데 요 이제 요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족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가족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번영을 하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간섭하신 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입증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뢰하지 않고 떠날 때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이 이름으로 바로 협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32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32장에서는 야곱의 또 다른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만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천사들은 바로 이 천사들의 사역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하고 자신의 소유물의 무리를 언급하면서 두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1장에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야지 돼요. 우리는 소원을 두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보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지 돼요. 여러분,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끌어다가 맞추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라반, 야곱, 라헬, 레아 모두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의 행동을 했을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얽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각자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역하심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건 우리는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능으로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참 내가 하는 일,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합력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나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모든 각자가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럼 32장 3절부터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2장 3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32장 이제 1절 2절은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앞에 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봤는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야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야곱하고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절에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보냈을까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야곱에게는 아직까지도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경험의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라반을 통해서도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라반을 아무 소리도 못하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왔지만은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형 에서도 그의 마음을 다 녹여놓고 하나님이 만져 놓았을 것이다, 일을 해 놓았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도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할 경우가 많고 미리 알아보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리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또 말을 넣어줘요. 그 사자들한테. 원래 사자들을 보내려고 하면 그 전달할 내용을 줘서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 종, 뭐라고요? 바로 형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자들이 이제 야곱에게로 돌아왔어요.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 아니, 이거는요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32장 7절에 보세요.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다시 두 떼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여러분, 사람이 와서 치는 거 한 대 피하고 또 한 대 피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야곱이 또 말했는데,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 고향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또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아까 무엇이 최우선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된다 그랬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거기서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방법을 놔두고 이제 자기의 방법을 쓰다가 끝에 가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13절에 보시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어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했다. 그러니까 밤을 지내고 거기에서 이제 예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 예물을 선택한 걸 보시면 굉장하지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예,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바로 40, 암소, 항소가 10, 그 다음에 암나귀가, 그 다음에 20, 그 새끼가 10. 야,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한 때를 둬가지고요. 그 계속해서 에서에게 보내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만나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가는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너를 만나서 물으면, 너가 누구의 사람이냐 물으면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냐면 주의 종, 바로 이제 에서를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보니까 둘째, 셋째, 그리고요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이 때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말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바로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선물 공세를 펴는 것이죠. 뇌물 공세를 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야곱은 끝까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밤새 그를 이제 앞서서 보낸 다음에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 나루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다. 지금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홀로 남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것도 하나의 결론이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씨름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순서가 똑같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이르되, 야곱이죠. 야곱이 말을 하는데 날이 새려 이제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씨름하는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말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서 말하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왜 내 이름 묻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브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 원래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보면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런데 대면해서 보았는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브니엘을 바로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서 그가 절름발이로서 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32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32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이 32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것인데 야곱은 바로 자신의 삶, 바로 이 삶을 극복하는데 자신의 가치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천사와 씨름하여서 제압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지 되는데 이때도 자기 자신을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3절에서 6절에 보시니까 이제 인간의 사자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말을 전하고 에서가 무장한 사람들과 오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음에 바로 이 야곱을 당황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400명의 군사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400명의 군사라는 말은 복수형인데 400명의 군사가 움직이는 것을 동사를 표현할 때는 단수가 나와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400명의 이 군사가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이 400명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촥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중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첫 번째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서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때 이 야곱의 기도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부분적 믿음을 보여주고 진심에서 참된 겸손을 사실은 이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아직도 가치 없는 요소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파쇄시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파쇄시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한번 보세요. 번제를 지낼 때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죠. 가면 제사장이 이 제물의 외모를 외관상을 검사를 해요. 이것이 흠이 없나 점이 없나 하는데 여기서 흠이 없나 점이 없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흠이 없다 점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최고로 건강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최고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손을 얹어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지요.
손을 얹은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죽이면은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가서 받아가지고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피를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뜨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자기의 이 겉사람을 완전하게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다음에 이 각을 뗀다는 얘기는 조각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고기를 요리할 때 칼집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잘 태워질 수 있도록 조각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요 그 안에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은폐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닦아내서 깨끗하게 데워졌을 때 이게 외모와 내모, 그러니까 겉과 속이 온전하게 흠이 없고 점이 없게 됐을 때 그럴 때 제단 위에 불에다 올려놔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야곱의 삶 속에는 이 가치 없는 요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바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쓰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쳐서 복종시켜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야곱이 태어나는 것은 그 훨씬 이전에 태어나지만 우리는 28장부터 야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이 35장에 죽지만은 우리는 38장에서부터 28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이 이삭과 야곱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삭에 관한 기사는 없고 야곱에 관한 기사가 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야곱에게 지속되어지고 있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3절에서 23절에 여러분이 보시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이제 불안과 불신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기도한 후에 에서를 만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라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오늘 저녁에 이 홍해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보리라라고 한 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보면 되는 것이지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 불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4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에서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었지만은 야곱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보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만 되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야곱에게 덮쳤어요. 야곱이 그 사람하고 씨름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와서 덮쳤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자신 삶을 극복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깨뜨리고 바로 하나님의 이 천사의 저항, 이것을 제압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싸움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력함, 완전히 자아를 파쇄하는 순간에 싸움은 멈추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곱에게는 세 가지 성품이 주어지는데 이제 정말 그에게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이 야곱의 감사와 명예가
그에게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 이 회심, 정말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성별의 의미를 의미하는데, 이 브니엘은 야곱에게 새롭고 보다 높은 이 단계로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늘 싸움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변화된 성품, 보증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경험이 있을 것인데, 야곱에게 있어서도 또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었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열린 마음, 우리 바로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잠시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야곱하고 씨름한 이 사람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야곱하고 씨름한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도대체 왜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면, 하나님이라면 왜 갑자기 야곱을 덮쳐서 씨름을 걸어왔을까? 왜 싸움을 걸어왔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불러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싸움을 걸어왔을까?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 아니지 않냐? 또 이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반칙했다 말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반칙해가지고 허벅지를 쳐가지고 그로 하여금 절게 만드냐, 왜 반칙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말이 되느냐, 요거 이상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느냐,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날이 새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그냥 날이 새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싸움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싸우면 되는 것이지, 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이라면 과연 싸움을 걸어왔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기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분 하나님 맞아?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